마음을 채우는 가톨릭 콘서트 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창원 프란치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교수님은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 뭐가 있으세요? 후회 많이 되죠.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아이들 잘할 때 야단을 너무 많이 치지 않았나. 지금 다 컸는데 생각해보면 너무 야단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슬리 씨는요? 저는 좀 똑똑할 때 공부 안 한 거요. 어렸을 때 외우면 바로바로 입력이 될 때 공부를 안 하고 지금 뭘 하려니까 다 생각이 안 나요. 네, 어떤 설문 결과를 보니까요. 20대는 여행과 도전을 못한 걸 후회한다고 하고요. 30대는 건강과 저축을 챙기지 못한 것을 후회한대요. 듣고 보니까 저도 그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40대, 50대 조사도 있겠죠? 네, 40대는 인맥과 자식 관리를 잘 못했던 것, 50대는 취미나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새해에는 이렇게 후회될 만한 일을 성취하는 걸 목표로 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후회도 조금 줄어들 테니까요. 네, 그거 좋겠네요. 때가 때이니만큼 새해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라고 오늘 책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또 좋은 책 소개해주러 나오신 분 계시죠? 안효진 리디아 북 디렉터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교리 내용도 술술, 딱딱한 지식들도 부드럽게. 그녀와 통하면 독서도 놀이가 된다. 신앙의 깊이는 더하고 하느님 사랑은 더 커지는 쉽고도 재미있는 방법. 친절한 북 디렉터 안효진 리디아와 함께합니다. 네, 효진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쯤 되니까 또 궁금해진 게 네. 지난 한 해 가톨릭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은 책은 어떤 책이었어요? 진짜 감사하게도 저희 가톨릭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이 작년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중에 탑3를 한번 꼽아보자면 이전에 출연해 주셨던 홍성남 신부님의 혼자서 마음을 치유하는 법 등이 있고요. 또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의 경우에도 여전히 인기가 식지 않고 많은 사랑을 받았고 나머지 하나는 그 안셀른 신부님의 신간인데 위안이 된다는 것이란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작년 하반기에 출간됐는데도 이전에 출간된 책 못지않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큰 사랑을 받으면서 역시 안셀른 신부님은 믿고 보는 작가라는 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떻든 저희와 다 관계된 책들이네요. 네, 그렇죠. 저희의 몫이 아주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소개해줄 책도 새해 읽기 좋은 책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삶의 길을 묻다라는 책이고요. 새해가 되면 이제 나는 올해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딱 맞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그 이전에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강연이 됐던 박승찬 교수님이 강연하셨던 내용을 책으로 담은 것이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좀 살기 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과학도 빠르게 발전하고 원하는 건 언제든지 쉽게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이전보다 좀 살기 힘들다, 불행하다라고 느끼면서 삶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책이고요. 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라는 분이 1600년 전에 우리랑 같은 고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벽돌책은 아닙니다만 이게 하드커버 양장이 아주 멋지게 돼 있어가지고 자세를 똑바로 하고 봐야 될 책같이 보입니다. 초판이 2017년에 나왔고 양장본이 이번에 새로 출간된 책이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개정판이 되면서 표지 디자인도 바뀌었고 네. 양장이 되었고 또 내지 쪽에서도 이런 사진 자료나 설명 자료들이 좀 더 보기 쉽도록 저희가 개정해서 출간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양장이고 이런 디자인이 이렇게 좀 중세 분위기다 보니까 읽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강의했던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고
또 각 장 끝부분에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 받았던 질문이랑 답을 함께 수록하고 있어서 읽으시면서 궁금했던 점을 함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쉽게 술술 읽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책의 저자인 박승찬 교수님이 명강사이시죠. 네, 맞습니다. 박승찬 교수님은 중세 철학의 전문가이자 이제 명강사로도 굉장히 유명하신데요. 원래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는데 가톨릭대학교 신학부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시면서 중세 철학에 되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독일로 아예 건너가서 중세 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셨고 한국에 와서는 이제 강연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는데요. 네, 그리고 또 책도 여러 권 출간하셨는데요. 저희 가톨릭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 중에 알수록 재미있는 그리스도교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이제 그리스도교 최고의 인문교양서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받고 있고요. 2016년에 세종도서에서 교양부문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러신지 더 읽기가 편한 문체로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저자는 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에 집중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보통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 성인도 같은 고민으로 계속 고민을 하셨고 또 이렇게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런 뭐 출세욕이라든지 명예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고 고민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을 선택하시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보통 사람이면서도 이분이 이제 전해주는 가르침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성인을 택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네. 자, 그럼 책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 보면 총 13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아우구스티누스 이름 많이 들어봤지만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그리스도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중세나 근대, 현대 철학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또 존경받는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제 4세기 로마 제국이 좀 쇠퇴하던 시기에 태어났어요. 그의 이제 아버지는 로마의 학급 관리였고 어머니는 굉장히 열정적인 그리스도교 신자셨는데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종교 교육을 받게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학급 관리다 보니까 아들이 좀 출세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내서 수사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 공부하러 가서 이제 방탕한 생활을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제 19세가 되던 해에 진리에 대한 뭔가 탐구, 철학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을 읽게 돼요. 그러면서 과연 진리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푹 빠지게 되면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계속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길로 들어서 마니교에 좀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니교가 자기가 찾고자 하는 그 진리를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마니교의 교리에도 모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망을 하게 되면서 회의주의로 이번에는 다시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밀라노에 갔는데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를 만나게 되면서 다시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이 명확해지고 또 신플라톤주의를 만나게 되면서 또 거기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굉장히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어느 날 자기에게서 계속 집어서 읽어라, 톨레레게라는 목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래서 성경을 집어서 들었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로마서 13장이었던 거죠. 이 구절이 이제 쾌락이나 그런 걸 쫓는 생활을 그만하고 하느님을 바라봐라. 이런 말을 읽고 난 뒤에 이제 회심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목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되게 우여곡절이 많은 네. 인물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어나고 자란 북아프리카를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아프리카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게 사막이나 굉장히 강한 햇빛 이런 것들을 생각할 텐데 그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살던 시기만 해도 그 아프리카는 굉장히 비옥한 곡창지대였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라틴어를 사용하는 로마 제국에 속하는 그런 식민지였던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는 토착민이 살고 있었는데 이 토착민이 베르베르인이라는 토착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되게 열정적이고 신앙심이 강한 민족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이곳에 이단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마니교가 굉장히 대표적인 이단이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었는데 종교의 백화점이라고도 불릴 만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자라나게 됩니다. 네. 자, 시대 배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혼란스러운 상황, 이게 마치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과 비슷한 게 아닌가, 난 그런 생각 들거든요. 로마 제국이 굉장히 단기간에 성장한 국가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빠른 기간 그렇죠. 안에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식민지를 얻으면서 굉장히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규모를 키웠지만 반면에 이제 식민지를 하나둘 잃게 되면서 쇠퇴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매일 싸우고 부자들은 세금을 다 탕진을 하고 또 서민들은 살기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사실 지금의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굉장히 닮아 있기도 하죠. 그래서 박승찬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이런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정의나 평화 이런 것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어머니 모니카 성녀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어머니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죠. 네, 이 어머니 모니카 성녀는 타가스테의 신사임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아들 교육에 열정적이셨고 또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었다고 해요. 모니카 성녀 자체가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도 굉장히 엄격하게 교리교육을 행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베르베르인이란 토착민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니카라는 이름이 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그 일반적으로 쓰는 로마인의 이름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네. 베르베르인이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르베르인들의 이런 신앙심, 이런 피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에게 정해진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자, 위대한 성인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에게만 나오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랑 좀 멀리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는 우리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의 일부분이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어떤 사람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명예욕, 출세욕 이런 어릴 때부터 이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셨고 심지어는 주교가 된 후에도 간간히 이제 자신에게 오는 그런 육체적인 유혹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면서 우리도 사실 이런 내면의 유혹들이 많이 생기면 고민하고 고뇌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닮은 정말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살았던 당시에 사람들이 약간 적대시하는 게 있었다고요. 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굉장히 호불호가 나뉘는 인물이었다고 해요. 박승찬 교수님은 그 이유가 그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뭔가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절대 타협하지 않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타협도 안 할 뿐더러 그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끝까지 이제 설득하려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인물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논쟁에도 많이 시달리고 이 호불호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뉘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실 거예요, 아마. 아우구스티누스가 성인은 맞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하자니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 지금의 우리 시대에 맞을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 1600년 전 인물이라고 해서 좀 고리타분하고 옛날식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점은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현재에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이런 원리 원칙들을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하나 예를 들자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교육 방법이 있어요. 이게 사실 지금 오늘날 와서 굉장히 주목받는 교육법이라고 해요. 이런 것처럼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뭐 심리나 교육이나 행복 추구 같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때문에 무려 1600년 전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굉장히 많은 인물입니다. 네, 그럼 제가 책 속의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영화 쿼바디스에 나온 네로 황제처럼 매일같이 향락을 일삼다 보면 더 재미있는 것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향락의 끝을 찾아가지요. 그들은 더 기행적이고 변태적인 성욕을 즐겼고 이런 성향은 당시에 불어난 근친상간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르면서
불안함과 허무함을 채우려고 한 것이지요. 그때 저 멀리서 새로운 시대를 원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교가 퍼져나갔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많은 로마인들이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했지만 그들을 직접 만나고 함께 살다 보니 편견이 깨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얻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성당을 짓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면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이를 간파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였습니다. 그는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하느님의 도움으로 승리했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어머니 헬레나의 영향으로 그리스도교를 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교가 점점 자라났고, 그 한복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도 점점 자라고 있었습니다. 주님, 나의 구원이시며 주님, 나의 위로이시니 메마른 광야에서 하염없이 당신을 애타게 그립니다. 주님, 나의 생명이시며 주님, 나의 등불이시니 끝없는 시련 속에 하염없이 당신을 애타게 그립니다. 주님, 나의 유일한 빛인 저이며 주님, 나의 영원한 희망이시니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빛을 향해서 나가리. 절망 속에서 말없이 기다립니다. 나의 희망은 오직 당신께 있으니 그분만이 내 구원 내 생명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버겁고 지쳐가지만 눈물을 닦고 난 걸어가네. 나와 동행하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나의 희망은 오직
함께 있으니 그분만이 내 구원 내 생명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노래가 너무 좋아서 스튜디오가 너무 좁게 느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양석현 씨는 지난해죠. 제21회 CPBC 창작 성가제에서 최종 후보 탑 6까지 올랐던 분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긴 여정이라고 들었어요. 4개월에 걸친 여정이었는데 양석현 씨한테는 그 4개월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참 많이 부끄러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전주에서 이제 참가자 피정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무조건 잘해야겠다, 창피당하지 말아야지, 나 상 받아서 이 상금 어디다 쓰지? 막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막상 가서 정말 주님 안에서 신앙을 찾으면서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무대 위에서 너무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쫓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이었는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때 이후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좀 무대 위에서 정말 행복하게 주님을 노래하면서 본선 무대에 서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 또 본선에서도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좀 많이 긴장도 하고 떨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도 사실 너무 긴장되고 너무 또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네. 듣고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랑도 뭔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양석현 씨 지금 성인이 살아있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신가요? 막상 제가 이 길을 가는 게 그냥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배워온 게 이거라서 하는 일인지,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명예와 어떤 박수 뭐 이런 것들만 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이 많이 들어서 참 그래서 오히려 무대에 서는 것도 두렵고 하더라고요. 좀 이런 욕심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석현 씨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고민일 겁니다. 아마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네. 양석현 씨의 무대는 잠시 뒤에 또 준비되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일까? 근데 이 질문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하잖아요. 근데 박승찬 교수님은 아우구스티누스를 말씀하시면서 이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소크라테스, 다른 점이 뭘까요? 너 자신을 알라, 뭔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면 소크라테스의 그 말이 떠오르기는 하는데요. 사실 그 말이 소크라테스가 처음 한 말은 아니라고 해요. 그 말이 원래 아폴론 신전에 신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뜻으로 그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서 나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고 영혼이 가장 적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찾아라, 이런 뜻으로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사이의 차이는, 이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신과는 연관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영혼은 나 스스로 이걸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 나의 영혼의 가장 적절한 상태를 하느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점이 그 두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번째 주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 주제는 교육입니다. 그렇죠? 자, 당시만 해도 교육이라고 하면 특정 계급에만 국한됐다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성인은 어떻게 보편 교육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보편 교육을 강조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살던 시기만 해도 그래도 이제 로마 제국이 번성했던 시기의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박승찬 교수님은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당시에 그런 보편 교육을 얘기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성인의 책들을 이제 찾아보면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600년 전에 이 성인이 무려 이 현대에 적용해야 되는 그런 교육 제도를 이야기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오히려 이걸 좀 퇴보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교육자로서 좀 하면서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아구스틴 성인이 살아있다면 지금 우리나라 교육에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하면 뭔가 주입식 교육, 입시 위주의 교육이 꼽을 수 있잖아요.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사실 경쟁 위주의 교육이나 강압적인 교육 이런 걸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참된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셨을 것 같고요. 네. 또 우리나라는 이제 학생들의 관심사나 이런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한 학급으로 구성해서 학생들을 넣어놨잖아요. 근데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였다면 이걸 봤을 때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이런 일반적인 교육이 굉장히 좀 지루하게 느껴져서 좀 도전적인 과제를 줘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또 재능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한테는 그런 기초적인 지식을 핵심만 전달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언을 전달했지 않을까라고 교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네. 자, 다음 주제는 이제 악입니다. 도대체 하느님은 왜 이렇게 악을 방치하시는 걸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평생에 걸쳐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돼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다뤘던 주제 두 가지 하면 하느님과 영혼인데요. 이 하느님과 영혼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악이었다고 해요. 말씀하신 대로 하느님은 왜 악을 만들었고 악을 방치했는가라는 이런 질문들이 계속 생겨났던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평생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이교회에도 빠지는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성인은 악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일어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만이교회에서 벗어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그럼에도 계속 문제에 의문이 들어서 고민을 하는데 그러던 중에 신플라톤주의에서 답을 얻게 돼요. 이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론을 비유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공연장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앞쪽에 있는 사람들은 조명이 가장 강하게 비추고 가장 밝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빛이 멀어지니까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플라톤주의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빛이 가장 강하게 비추는 이곳을 선에 이대하고 이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일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곳이 가장 이상적인 곳인데 거기에서 점점 멀어지면 빛이 결핍돼서 악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를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악은 별도로 다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이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결핍의 상태를 악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 이런 의문을 갖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인간이 멀어지는 걸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인간이 나쁜 길로 가지 않게 잡아줄 수 있고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키포인트,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오히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심으로써 감시보다는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베드로 신부님이 이 책을 또 어떻게 읽으셨는지 심심 네. 책방으로 다녀오겠습니다. 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테스요 소크라테스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인지 답을 듣고 싶어 했던 적 있으시죠? 그럴 땐 길 가는 사람이라도 붙잡고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다행히 우리에겐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살았던 선조들이 있고 그들에게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때, 우리는 누구에게 삶의 방향을 물어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책,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에 살았던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를 만날 수 있는 책,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삶의 길을 묻다. 중세 철학 전문가인 박승찬 교수가 쓴 이 책은 성인의 삶과 세상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그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과 교훈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인간 존재의 규명부터 교육, 악, 죽음, 절망과 불행, 행복, 정의와 평화의 문제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경험과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알기 쉽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교 최고의 스승으로 존경받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역시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유혹과 삶의 모순에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시달린 그였기에 그가 전하는 말이 우리에게 더 크게 와닿는지도 모르겠는데요. 특히 저는 성인이 욕망에 대해 말하고 있는 부분에 눈길이 갔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주교님은 인간을 선한 사람, 악한 사람, 혹은 인간의 행위를 선한 행위, 악한 행위로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리를 사랑이라고 제시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지니고 행동하면 모두 옳은 행동을 하는 걸까요?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 사건만 보더라도 그건 아닌 것 같죠. 아우구스티누스 주교님은 사랑의 종류가 있고 각각의 종류에 따라 알맞은 사랑 방법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향유와 사용입니다. 향유는 사랑하는 대상을 목적으로서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고, 사용은 사랑하는 대상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향유해야 할 것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할 것을 향유하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향유해야 할 하느님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이용해 내가 얻고자 하는 것만 얻으려는 건 아닐까? 우리가 감사기도보다는 청원기도에 더 많은 비중을 둔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느님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을 사용하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옛날 분들이라면 교리 시간에 육신, 세속, 마귀가 삼구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 전체가 악이고 죄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느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돌이 혼자서 날아다니면서 인간을 해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없겠지요. 악의를 품고 그 돌을 던진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칠 뿐입니다. 다이아몬드나 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나 금은 그 자체로 소중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인간이 그것을 탐욕적으로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게 추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향유와 사용이라는 기준을 활용하여 우리의 자유의지를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잘 사용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새해 아침 우리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집안 어르신들께 세배를 드리죠. 그러면 어르신들은 세뱃돈과 함께 좋은 덕담을 건네주시는데요. 오늘 저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으로부터 새해를 잘 살아갈 수 있는 덕담을 듬뿍 받은 기분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길 바라면서 베드로의 심심책방,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악의 문제에서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자유의지는 어떤 겁니까? 성인은 우리 인간의 몸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데 이 탐욕도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정당한 욕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유의지는 그 욕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능력을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느님은 억지로 너가 악을 실행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인간이 그 악을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그걸 행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모든 문제에 이제 있어서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유의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왜 그런 고통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죠? 사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하느님이 고통을 보고만 계셨던 건 아니고 인간과 그래도 고통을 함께 나누셨다라는 답을 내리면서도 자신의 답이 조금 온전한 답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하느님이 자유의지를 준 데에는 그분의 큰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로 여운을 남깁니다. 네. 자, 다음 주제는 이 책을 쓰신 저자 박승찬 교수님께서 꼭 전하고 싶어 했던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행복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죠? 네. 느낌이 다 다른데 안효진 씨 행복은 어떤 거예요? 저도 이 질문을 보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어릴 때는 정말 좋은 집에서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맛있는 거 다 먹으면 그게 행복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 행복관을 완전히 바꾸게 된 일이 있었는데 어떤 기사에서 이제 기자가 이제 이런 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자기는 가족들하고 햇살 잘 드는 창 아래서 낮잠 자는 시간이 자기에겐 행복이다라는 답변을 한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좀 행복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서 가족들과 정말 함께하는 그런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하고 이런 게 그게 정말 행복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 교수님은요? 저는 그 어린 왕자에 있는 구절처럼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거. 그게 진짜 행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책을 읽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행복이란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거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거. 감사해야 또 행복함이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막 감사하지 않으면 나 왜 이렇게 불행하지? 막 이럴 때가 있다가 또 행복할 때 보면은 모든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할 네. 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무엇이 행복이라고 얘기하나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보통 많은 사람들이 원하던 걸 가지면 그게 행복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인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만약에 새 물건을 하나 샀어요. 근데 그 순간은 굉장히 행복한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낡게 되면 다시 우리가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정말 변하지 않는 어떤 다이아몬드 같은 걸 손에 얻었어요. 그런데 이걸 친구가 훔쳐간 거예요. 뺏기면 그러면 다시 또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인이 이야기한 건 행복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그 자기가 얻고자 하는 대상이 변하지 않는 그런 영속적인 그런 속성을 가진 대상이어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대상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나와 그 대상 간에 굉장히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두 가지 조건에 맞는 대상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은 모든 존재로부터 독립돼서 불변하시고 불멸하신 존재이시면서
또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도 굉장히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서 하느님을 소유할 때 우리는 정말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아우구스티누스는 현재 우리 소시민들의 팍팍한 삶에 대해서 좀 모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책을 보다가 당장에 먹고 살 걱정이 태산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개념이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될 텐데요. 그는 이제 유복하지 않은 집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자기 재능을 발휘해서 굉장히 명예나 뭐 부나 이런 면에서 모든 걸 다 충족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도 그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러다가 하느님을 만나고 이게 정말 진정한 행복이구나를 느끼는데요. 사실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현실에 있는 걸 다 무시하진 않았고 그러면서도 이제 하느님을 추구했기 때문에 일상에서 뭔가 떨어진 행복을 추구했다기보다 우리 사람들과 조금 다른 수준의 다른 차원의 행복을 추구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절망을 안 겪을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에게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느낀 행복을 함께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제자들도 성인에게 계속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절망에 빠지면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하냐고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성인은 3가지 요소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3가지 요소는 바로 사랑, 성경, 모범인데요. 처음으로 우리가 시련을 겪었을 때 그걸 극복하게 하는 거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줄 수는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찾아야 할 게 바로 성경인데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이런 위로나 격려의 메시지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성인은 시편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요. 이 시편 안에는 사실 좋은 내용만 있지는 않잖아요. 뭔가 원수들한테 내가 둘러싸이는 상황을 겪거나 아니면 죽음의 골짜기를 거니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도 그런 고통을 겪는 내용들이 우리에게도 좀 공감과 위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좋다고 이야기하고요. 만약에 그래도 성경도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이럴 때는 주변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의 삶을 참고하면 좀 격려나 위로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성인들만 삶을 쫓을 건 아니고 그게 좀 너무 거창하다고 느껴진다면 이제 주변에서 삶의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의 삶을 모범으로 참고하면 좀 위로나 이런 격려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절망이나 최고의 고통이라고 한다면 인간에게는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죽음은 어떤 겁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죽음을 그렇게 나쁘게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란 뭔가라는 이런 질문을 하고 또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죽음 자체가 최종적인 단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영혼이 계속해서 순례를 해나간다면 이 육체적인 죽음은 그냥 지나가는 과도기에 있는 이런 사건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죽음을 그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네. 그럼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새해에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한 가지를 꼽으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행복에 대한 조건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어요. 한동안 좀 약간 무력에 빠져서 막 정말 모든 새로운 것을 좀 탐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반성하게 되면서 새해에는 이런 허상을 쫓을 게 아니라 정말 하느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한 해를 보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도요 효진 씨처럼 아우구스티누스의 성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새해 좋은 계획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하는 질문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또 우리 인류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또 그 답을 찾기 위해 평생을 사는 거고요. 맞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에는요 올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성인들이 많죠. 새해에는 그 성인들을 멘토 삼아서 삶의 방향을 잡아봐도 좋겠다 싶습니다. 네, 끝으로 한창원 교수님이 읽어드리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삶의 길을 묻다 한 구절과 찬양사도 양석현 안드레아의 노래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결국 아우구스티누스는 종말론적인 완성이 있음을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악한 자들에게 아우구스티누스는 겁을 주는 겁니다. 지금 모든 행복과 부를 누리고 산 것 같아도 마지막에 가서는 정의의 심판관 앞에서 처절하게 심판받는 날이 온다고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부와 행복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통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위로합니다. 하느님이 최종적으로 하느님의 나라에서 영광과 정의를 드러내실 때 그들이 위안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자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에게 물어오는 질문과 그가 전 세계적인 역사를 보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에게 우리 각자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어느 나라에 속한 백성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은 어렵고 어둡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며 교육적인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완성으로서의 승리는 십자가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 즉 하느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어둠이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작은 희망을 가지고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 찬미합니다. 영원하신 나의 하느님 주님이시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로 우릴 구원하신 분, 목소리 높여 주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느님 주님이시여, 가진 것 없는 나를 선택하시어 이 세상 도구로 써주시는 분, 하느님을 난 사랑합니다. 하느님을 난 사랑합니다. 나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나의 주 하느님 찬양하네. 목소리 높여 주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느님 주님이시여, 가진 것 없는 나를 선택하시어 이 세상 도구로 써주시는 분, 하느님을 난 사랑합니다. 하느님을 난 사랑합니다. 나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나의 주 하느님 찬양하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전능하심 전하리. 온 세상아
하느님을 난 사랑합니다. 하느님을 난 사랑합니다. 나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나의 주 하느님 찬양합니다.